IT 개발자 이종혁 형아. 오늘은 새로 생긴 카페를 가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하루에 두세 곳은 꼭 들르는 디저트 카페.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네, 스푼 라즈베리 스푼이랑 초코칩 스푼 달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대하는 종혁 형아의 눈빛에 생기가 도네요. 언젠간 자기 이름을 건 카페를 차리는 것이 꿈인 종혁 형아. 오늘도 열심히 커피를 배웁니다. 여러분도 종혁 형아의 꿈을 응원해 주실 거죠? 자기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틈나는 대로 가서 배우고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사람들 막연하게 은퇴하면 뭘 해볼까 이런 분이 있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10년 전부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성공이죠. 자,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면은 그 이루어 놓은 그것을 누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이 축복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성공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얻은 것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고, 얻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도 내게 주셔서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성경 구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암송도 하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얻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복현이라는 이 소설가이기도 하고 인문학자이기도 한 이분이 여유, 내 소중한 시간을 위로하는 시간, 이런 긴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길죠. 여기에 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가 이 책에서 발견했어요. 마귀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 당신이 빛을 만드셨을 때 그 찬란한 빛을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었잖아요. 땅과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들을 보시면서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내가 사람을 보니 참 보기에 좋다, 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은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빛을 만들 때, 땅과 하늘을 만들 때는 완성품으로 만들었지.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완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 스스로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주었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갈 만한 그런 목표를 그들에게 사명으로 내가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는요,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 옛날의 동물들, 21세기의 동물들 하는 행동이나 똑같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왜?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끝없이 발전합니다. 19세기, 20세기, 21세기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번성하는 그런 복도 받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받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의 길이, 내가 언제 죽을지, 이 삶의 길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 이 삶의 길이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내 삶의 길이, 그거는 모르지만 그 안에 삶의 내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기뻐하며 감사한 것을, 그런 삶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슬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누가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삶을 선택하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안하고 두려운 삶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오셨지만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래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지, 이런 의식적인 선택이 없으면 내 생각은 다른 데로 가고 있고요, 얼굴이 컴컴해지고 말씀은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식하면서, 그래 나는 얼마나 살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선택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누구나 다
땀을 흘려야 하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직업이 없는데요. 없는 그것이 직업이요. 노는 게 직업입니다. 아유, 나는 집에 남편 다 보내, 애 학교 보내고 나는 직업이 없어요. 그 주부가 할 일이에요. 그게. 사람에는 각자의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거기에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선택하는 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한 남자를 선택해서 한 여자를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무릎에 앉아서 자라는, 여러분 그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얼마 지 않아서 배우자를 찾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또 하나, 이 배우자를 선택해 간다는 것은 내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선택이 있는데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신을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가졌고 배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세상이 재밌으니까 나는 신을 안 믿어요. 그러지만은 어느 세월이 흘러서 내가 가진 일들, 직장 일들 내게서 떠나갑니다. 더 이상 일 못할 때가 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납니다. 자식도 떠납니다. 마지막에 홀로 덩그러니 남습니다. 인생의 끝날이 다가올 때 나 혼자 남아요. 자, 그럴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비로소 그때 나는 신을 안 믿어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그럴 때 마음속에 영원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영원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종교를 붙잡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너무나 우리는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저런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중에는 이 세 가지 다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가졌으니 적당하게 살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능력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능력, 그 은혜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내 마음의 소원으로만 있는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그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내게 소원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5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아직도 7지파가 남아있는데, 이 7지파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지체하고 땅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7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 그랬어요. 약속으로 이미 줬어요.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냥 가서 점령해버리면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미 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걸 차지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머뭇머뭇하고 있을까? 이들의 마음을 신명기 1장 21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약속의 그 땅을 말이죠, 이 땅을 너희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 앞에 땅이 놓여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머뭇머뭇한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사니까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약속한 땅에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자칫하면 얼음 나가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우리들이 마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의 소망을 주시죠. 소원을 주셨거든요. 그거 보면 아직도 내가 미지의 땅을 차지할 땅들이 많이 있다는 건데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있는 거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적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적당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점령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줬는데, 약속을 줬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체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오늘 이 일에, 오늘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 용기가 필요한데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이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사방을 둘러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야. 너는 보이는 거 다 네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정복할 수 있는 땅들이, 미지의 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내 마음의 열망, 이 소원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에 이것 만족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원을 펼쳐들고 정복할 그 땅을 향해 나가면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그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이 약속 주신 그 미지의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끊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 관계가 약해진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소원해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차지할 땅들이 있는데 멈추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실로는 가나안 땅 중심부예요. 거기에다가 회막을 세워요. 하나님을 섬길 회막을 세웁니다. 이 회막은
길갈에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 중심부에, 심장부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왜? 머뭇머뭇하고 멈칫멈칫하고 대충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실로에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내 마음에 또 열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지칠 때가 있어요. 뭔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뭔가 삐걱삐걱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보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왜 내가 삶이 삐걱거립니까? 왜 삶이 막 헝클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관계가 좀 멀어졌거나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팝 황제, 여러분 아마 전설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뭐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대단한 인기와 대단한 명성과 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린 시절에 8살, 9살 시절에 유명한 예언가, 한국말로 점쟁이죠, 얘기했어요. 너는 43살 못 넘겨. 너는 43살 이전에 죽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어린 엘비스 프레슬리 마음속에 그 말이 확 박혔어요. 너무나 두렵죠. 근데 그가 노래에 재능이 있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대중의 인기를 얻고 돈도 얻으면서도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43살 못 넘긴다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두려움, 그 불안을 이기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손을 대고 약물을 점점 강하게 투여하고 그러다가 정말 그는 43 이전에 요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마음이 두렵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삶을 바로 한번 살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40 초반에 저 오클라호마에 이민교 목회할 때, 오클라호마 미국 중부인데 거기에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일이 있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유명한 여자 한의사가 한 분 계시대요. 얼마나 유명한지 용한 점쟁이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왔으니까 한번 가서 진맥을 받아봐라. 가서요. 그분이 내 손목에 손을 다 얹고 눈을 다 감고 진맥을 하는 거예요. 한참 진맥하더니 눈을 떡 뜨고 심각하게 숨을 내쉬고 나를 바라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49을 못 넘깁니다. 제가 그때 41과 2이었거든요. 49을 못 넘긴다. 그러니까 기가 차죠. 한창 살 나이인데. 그 내가 웃었어요. 무슨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 속으로. 여러분 49 넘겼고 59 넘겼고 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그런 운명이 길을 비킵니다. 어떠한 문제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뭔가 잘 안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내가 붙잡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좀 관계가 멀어졌구나, 관계가 좀 소원해졌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 가까이 다가서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갖다가 얹혀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관계로 회복하면 우리는 또다시 열망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엮여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이것들이 굉장히 삐끗삐끗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이 신앙의 관계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혹시 여기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다가 부부가 피격되게 싸우잖아요. 사소한 일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보통 남자들 이런다.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기는 왔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은혜가 안 돼. 찬송 불러도 그냥 툭툭 떨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 들어도 가슴이 와닿지를 않아요. 왜? 마음 상해 있거든. 여러분, 1부, 2부는 대표기도 하지만 3부, 4부 대표기도가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할 때 아침에 부부하고 한바탕 했다. 그리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버벅거리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목사는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아내하고 먼저 싸웠다. 그러면요, 죽을 맛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싶어도 인간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 자체가 어려워져요.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화해해라. 그러니까 먼저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부관계나 가족들 관계 티격태격하는 그거는 지나가요. 사실은 아프지만. 근데 가족 외에 교우들 관계 속에 소원해지는 그것은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애써서 화해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 내가 손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교회 오면 너무 감사해. 목사님도 좋아 보이고 성들도 너무나 만나면 반갑고 이러면 신이 납니다. 신앙생활. 근데 와보면은 불만이 생겨. 아이고, 아무개 집사 보기 싫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섭섭하고 내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들고 불만이 생기면은 이것이 막 쌓이잖아요. 빨리 안 풀면 쌓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쌓이면은 이것이 내 속에 선뿌리가 돼요. 히브리서 보면은 선뿌리라고, 그건 못 뽑아내요. 깊이 뿌리 내려버려, 내 속에. 그럼 이것이 내 삶의 영양분을 다 뽑아먹어 버립니다. 내 마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그것이 내 싱싱한 삶을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되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거 해야 되겠지만은 인간관계에 틀어진 것들을 빨리빨리 여러분 그것을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정말 꺼리낌 없이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들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10년 후 명함을 준비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10년 후 명함을 준비하라. 이게 이제 미유키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입니다. 10년 후 명함을 준비하라. 10년 후에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명함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그럼 명함에 새겨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걸 새겼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오늘의 삶이 머뭇머뭇하지 않고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왜? 목표가 생겼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 말씀 하거든요.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해라. 머뭇머뭇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 정복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려오라 그럽니다. 지도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6절에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계속 반복합니다. 그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정복할 미지의 그 땅을 지도로 그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안으로 나가요. 가는데, 떠나가는데 여호수아가 불러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너희들 거기 가거든 그 땅을 그려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땅의 그림을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와라, 이것을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그려오라고 했을까?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미지의 그 땅을 지도로 딱 그려오면 눈에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지도를 그려오면 가슴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도입니다. 지도, 로드맵이죠. 인생의 로드맵.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 거, 계획.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세운 그 계획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계획이 없으면, 아무 계획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지? 그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의 계획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 유학 가서 그 남의 땅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거기서 저는 10년의 내 인생의 계획표, 10년의 로드맵을 처음으로 그때 그려봤어요.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업데이트 시켜서요. 지금도 제 10년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거의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로드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실패의 계획을 세운 것, 그냥 대충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밋밋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소원을 주었는데, 아직도 차지할 미지 땅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럭저럭 안주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자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된대.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대요.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은 특징이 뭡니까? 다 미래의 것입니다. 내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얘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꾸 과거 얘기합니다. 후회하고 옛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살아갈 그 영역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꿈을 꾸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완전한 로드맵입니다. 예수는 인생의 보물 지도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 다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붙잡으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미지의 그 영역을 향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고 나가서 땅을 차지하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빛나는 꿈을 꾸시고 눈부신 내일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